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와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붙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치라. 그래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될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수첩 말씀은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고대의 갈라디아는 로마의 한 속주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지방의 여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역이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 주의자들에게 매혹 당했습니다. 교회 세신자 중에서 상당수는 옛 유대교를 또다시 돌아와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게 된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5장 4절에서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피리 문화, 하나님 없고 교회가 가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말은 틀린 말인데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 여기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세상의 자리, 돈 실제로 크게 보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순간순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로 답이 되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유일한 해답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되면 우리도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사탄이 속습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성공이다. 실패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소견대로 바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생명, 영적인 축복이 진짜 이것이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이 답이 안 나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도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우리 기도 수첩서론의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은 불신자의 종노릇을 하며 후대는 영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는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세계는 재앙에 덮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사탄의 망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는 복음이 반대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문화를 장악한 사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은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삽 집중을 하면 어렵과 곤준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고 시공간 조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준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진짜 것은 보이지 않게 결정되어집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드러나는 문제로 옵니다. 보이지 않은 축복도 계속 쌓여가지고 계속 가지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축복이 우리 자신이 임하는 소밋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나의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어떤 것일까요? 본론 첫 번째,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구절입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들을 통해 애굽과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7 렘넌트들이 고난과 문제, 사건과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제일 많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확실한 10가지 신앙 발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 발판이 나의 각인, 불이 체질이 되면 세상 나라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를 미리 보면 두렵지 않겠죠. 모세는 홍해 앞에 결과를 미리 봤어요. 미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2번,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자,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보리산 언약이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당할 재앙, 사탄, 지옥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시는 777이 절대 계획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세계 복음화는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문제의 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초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우리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미션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완전한 각인, 불의,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중요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이는 초대교회가 하나만 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3번 절대 응답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의 언약과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체험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배와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24, 25 영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오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 아니고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 크고 은밀한 곳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한참 후에 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좋은 응답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증거와 증인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